여러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은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에요, 우리 초장교회에게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 초장 가족,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 3명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자녀가 이제 20대에 다 들어선 입장에서 보니 지난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부모로서 미숙했다라는 점을 또 많이 깨닫게 되고 후회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회개도 합니다. 정말 또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새 생명을 얻은 그 가정들이 좋은 자녀로서 훌륭하게 또 자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부모로서 저와 같은 실수를 어리석음에 반복되지 않고 성장하고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양육하고 그 영혼들을 길러낼 수 있는 훌륭한 어른들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함께 그 부모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달에 1월 5일 날에 우리 또 장로님 둘째 아들 되는 오세명 집사님이 이제 출산 예정일인데 의학적으로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어서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개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과 몸을 잘 지켜달라고 염려와 걱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해달라고 기도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월 5일 날 우리 강미진 집사님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이 복된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기도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또 곧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지나놓고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제 부부 사이에 있는 일인데 아내를 50m 밖에서 불렀을 때에 아내가 알아차리면 그래도 건강한데 아내를 50m 밖에서 불렀을 때 못 알아차리면 아내가 늙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m 밖에서 불렀을 때에도 못 알아차리면 좀 많이 늙었다라는 내용이고 10m 앞에서 불렀는데도 못 알아차리면 이제 소위 속된 말로 맛이 갔다.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한 남자가 그래, 우리 아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나하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떨까 하고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50m 밖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뭐 이만큼 살아서 좀 늙었겠지. 30m 밖에서 또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와이프가 좀 많이 늙었네. 그리고 10m 밖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또다시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그런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큰일 났네. 우리 아내가 정말 그 책의 내용대로 맛이 갔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니 아내가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아이고 그래, 나하고 살면서 고생해가지고 저리 늙었나 싶어서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의 어깨를 그렇게 감싸면서 여보, 다정하게 묻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몇 번을 수제비라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 아내가 간 게 아니고 자기가 맛이 간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것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별할 때는 많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기는 소홀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에 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살이라는 게 뭐냐? 세 종류의 살이가 있는데 살이라는 원래 이 단어는 불교의 원전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살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전의 그 살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말 그대로 시체, 시신을 의미합니다. 시체 자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열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석가모니의 그 사리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골과 유품들에게 신비한 효험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그 유물을 숭배하고 석가모니를 화장하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유골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사람들이 영험한 것들을 기대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자 그것을 살이라는 그 단어가 점점 대중에게 시대를 넘어오면서 보석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단에 이제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집으로 오기 위해서 하단역에 지하철에 내려가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벽에 진신살이라는 글이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액자에.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곰곰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어느 책의 한 내용을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중국집 배다른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중태에 빠졌고 결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 20대 젊은 청년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 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은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 고아원에서 퇴원을 해야 돼요. 퇴원을 해서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혼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교통사고로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배달원이 이제 중태에 빠져서 더 이상 생명의 가망이 없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 젊은 청년은 무엇을 했느냐? 자기와 같이 동일한 고아원에서 자라거나 고아원에서 출생한 사람들, 고아원에서 어렵게 힘들게 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데 사인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의 죽음은 이제 의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장기의 8명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젊은 청년,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그냥 잊혀져 있는 그 한 명의 청년이 그 신체가 죽음에 이르면서 또 다른 8명의 생명을 구한 것, 그 신체가 바로, 그 장기가 바로 진신살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부처의 몸에서만 나와야 진진사리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뭔가 유명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일들 속에 자신의 그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이 된다면 불교에서 용어에서 말하듯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들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낸다면 그 일이
훌륭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별 볼 일 없는 일이든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용기를 가져보십시다.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소중하게 대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훌륭하거나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눈빛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존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젊은 청년이 그 귀한 일을 하고 간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훌륭하다 하지만 정말 그 고아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힘들게 살다가 그리고 또 20대에 중국집 배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훌륭한 일은 아니고 드러나는 일도 아니죠. 고단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고단하게 갑자기 저렇게 생을 마감하는 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제 마음속에 항상 주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에 와서 깨닫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에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에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신학을 공부하면 이 삶의 인생의 정답을 찾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신학교를 졸업하는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두꺼운 신학책을 끊임없이 손에 놓지 않고 읽고는 있지만 그 많은 신학책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 모든 곳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정답을 말해주는 곳은 없다라는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진리는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도 끊임없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책과 성경과 여러 가지 각종의 종류들의 책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도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역설이에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지만 정답을 찾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인생의 군상들과 다양한 이 세상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담아내는 정답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정답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뭐냐? 성경이 있지 않느냐? 기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님,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또 되묻습니다. 얘야, 성경을 읽어보아라. 그리고 나를 향하여 네 마음을 시선을 맞추고 기도를 해보아라. 그러면 정답은 아니지만 방향은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하는 것인가?
물론 세상에 많은 책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많은 지혜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된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본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본향이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향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에 와서 제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을 배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것을 보고 그 행위를 흉내내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행위를 흉내내지 마십시오. 흉내낸다고 하여 그것이 흉내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의 행위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형편 속에서,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깨닫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익히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본향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동생을 얻고 엄마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이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꾸고 요셉이 해석하였습니다. 형들이 절하고 요셉은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쫓아칠 때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바른 선택을 했고 믿음의 선택을 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요셉이 기대했던 결과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과정들을 보면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엉뚱한 결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는 엉뚱한 결과들과 또 다른 세상들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쫓아갔더니 요셉은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그 꿈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내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세상은 조석간으로 변하고 흉흉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 같은 이 세계 속에 살지만 주님만 믿고 따르면 풍랑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디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모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기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답이 없기에 예수와 함께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그 요동치는 바다도 주님의 말씀과 통치하에서 잠잠게 됨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16장 9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면 또 다른 결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내 앞에 드러난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그 믿음을 향하여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뎌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자리로 가는 길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이런 것들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건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그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문제 삼지 않으면 그 사건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옹졸한 기준들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자기 기준에서 선과 악을 나누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기준에서 좋고 나쁨에 치우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을 알기에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곳에서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넘어 또한 새해에는 원점으로 시간이 돌아 1월 1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점이 아닌 한 발 더 주님과 가까이 간 주님의 응답에 다가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